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열쇠를 받으려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천국 열쇠를 받으려면.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다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말씀하시고 또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며,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열쇠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죠. 그냥 아무리 집을 잘 꾸며놔서도 그 들어가는 열쇠를 갖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행에 잔고가 아무리 많고 넘쳐도 키워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열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나님 앞에 훨씬 뭐든지 다 해도 천국 열쇠를 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올 거예요. 그런데 천국 열쇠는 어떻게 되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중함을 알아야 그 열쇠도 귀한 거예요. 아파트 입주하면 뭐부터 주시? 열쇠부터 주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입주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열쇠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열쇠를 받기 전에 소중함을 먼저 알아야 돼. 천국에 대한 소중함. 천국이 뭐가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면 열쇠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은행 잔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또 은행도 또 여러 가지에서 물건도 맡아주는 은행도 있어요. 거기에 막 금도 집어넣고 보물도 집어넣고 문서도 집어넣고 그 속에 귀중한 것이 들어있어야 그 열쇠도 귀한 것이고 그걸 놓치지가 않고 잊지도 않고 찾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무엇이냐? 먼저 알아야 돼요. 천국이란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예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아들 곧 자녀 삼으셔서 왕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땅에서 말입니다. 천국이라면 하늘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짧은 삶 가운데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천국 왕의 뜻인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냥 땀 흘리고 분투합니까? 그런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안 보여요. 죽으셨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끌고 가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없어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을 수가 있나요? 보이지도 않는데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뺏어갔어? 겉옷이라면 뺏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너 조금 더 입고 이리 내놔. 예? 아니,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영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무슨 잡음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잠잠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것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인생사는요, 모든 환난과 역경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 속에 한시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요, 우리 주변 또 나의 가진 모든 소유가 잠잠하고 평안해서가 아니라 그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병들어 죽어가지고 골골해서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안에 진짜 평안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람한테 지금 무시를 당하거나 사람한테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괴로운 심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 영생을 사는 영생의 평안이라 그래요. 예수께서는요, 처음부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평안을 잃지 않고 계셨어요. 왜? 죽지 않으시니까. 영생이니까, 부활이니까 부활의 평안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오해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얼굴을 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평안한 것이 있어요. 오히려 저들을 구원하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돈을 벌어서 대비하고 힘을 길러서 대비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4절에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자도 내 있는 곳에 함께 있어 라는 것은 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라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는 변함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로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우리들을 거기다 초청하고 계시고 거기에 오게 하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죽어서도 천국, 살아서도 천국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가는 게 열쇠예요. 천국 열쇠.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 열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정답을 맞춰야 돼요. 오늘 본문에 천국 열쇠를 받으려면 할 때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왜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진내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맞췄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정답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도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는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내가 믿음 안에서 하는 행위만큼 내가 해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선지자로 알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 침례 요한인 줄 알면 요한의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에요. 여러분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존재. 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끝까지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며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인 줄 알아요.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에 관여하셔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계신 것과라는 게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죽은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있긴 있어. 근데 창조하시고 죽었나 봐.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내가 악한 행위를 해도 가만히 묵묵히 눈 감았고 귀도 안 들리고 내가 도적질을 해도 하나님 안 보시고 몰라?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그 심판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들어간 자는 보호하시고 진리 밖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끌어잡아 당길 때 거기 빠져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알고 따라가는 자는 알아서 복을 받고 모르고 따라가는 자는 몰라도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무시해.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하나님 모르겠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감춰놓은 비밀인데. 그리고 또 비밀의 엿새를 어떻게 주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 분명히 믿어야 돼요. 살아계시는 것은. 상과 벌이 분명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들이 받은 복을 쭉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구원자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구원자가 뭡니까? 뭘 구원해줘요?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배고파 굶은 자에게 밥을 먹을 걸 주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다른 것의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 자기를 왕으로 알고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그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열쇠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열쇠도 두드려 만들어야 돼요. 쇠를 붓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지금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시편 2편의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시온 산에 세웠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7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길에서 망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시편서가 이게 그냥 잠수적 찬송시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예언시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계시록에 있다? 아니요. 성경 전체에 있어요. 무슨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천국의 왕인 예수님의 비밀이 다 곳곳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요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 생명실과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맞췄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이. 그러나 이를 내게 알게 아니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의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성령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알게 하니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 이름을 바꿔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방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했다고 바뀐 게 아니라 그 요한복음 1장 40절과 42절에 보면은 그 형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보자. 그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죠.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하시니라. 이 이름을 당장 바꿔준 게 아니에요. 때에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개바가 뭐냐면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과 이 개바 즉 베드로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건 원래 히브리어로 시몬이에요.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 지파. 과격하고 성미가 급한 인물. 베드로가 바로 이 충격적이고 성미 급한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베드로를 꼭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요. 시몬 베드로. 다른 복음서에도 시몬의 베드로, 시몬 베드로. 계속해서 시몬 베드로라고 불러요. 베드로는 베드로인데
시몬 베드로다. 아직 베드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희한한 것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희한한 것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거기에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들 앞에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거기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베드로라고 안 그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하셨어요. 왜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안 부인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사람의 심정은요, 우리의 심정으로는 하나님 내가 충고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가다가 급하면 돌이켜서 사람의 힘은 거기까지예요. 마지막에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감람산에서 그야말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도웠어요. 성령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을 때 그래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 요한의 기록은 이 시몬 베드로라 하지 않고 그때서부터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부터 진정한 반석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 고백의 효력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아십니까? 진짜 열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이 요한복음에 계속 베드로라고 나와요. 그때부터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세 번이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못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사랑이지만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지 필레오의 사랑은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받은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성령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똑똑합니다, 내가 훌륭합니다, 내가 의인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올시다예요. 바로 이렇게 그냥 변덕 많은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신앙 고백 위에 뭐가 되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반석은 오늘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게예요, 여러분. 여기 헬라어로 이게 에클레시아, 무텐 에클레시아 이거 뭐야? 내 교회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부름받은 자의 모임. 이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 10장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 우리, 양의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알고 목자로 알고 그 음성을 따르는 자의 무리. 그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머리가 되셔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듣고자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인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가 뭡니까? 한문의 뜻이 그냥 모여서 교육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는 모임, 이렇게 돼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천국이에요. 땅에 있는 천국이에요. 하늘에 있는 이 그야말로 본점, 그 천국의 지점인 거예요. 여기는. 이해가 좀 가십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대신 나라인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문 16장에서 읽진 않았지만 16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를 다 읽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17장 5절에 뭐냐면 그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왕권이에요. 여러분,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왕권을 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뭐냐면 그가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되고 내가 왕이고 그가 아들로서 너희 앞에 나타났으니 말을 들어라, 이런 거예요. 변화산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 후에, 엿새 후에 그냥 나타나 버렸잖아요. 왕권을. 그리고 그 아래 모인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하는 자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데, 이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수월의 권세. 이 사망이기도 하고 흑암이기도 하고 수월은 지옥이라는 얘기고 땅속이라는 얘기예요. 흑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 항상 사망과 흑암과 수월은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붙어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반항하는 세력인 거예요. 그 세력 속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4절에도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딨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딨느냐. 고린도 후서 1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멸망받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겠어.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능력, 모든 걸 멸하시고 사망이 죽을 때 그때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심판이 벌써 지금부터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를 얻지 못하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신앙 고백만 돼 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있어요. 신앙 고백 다 알아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 머리로 다 알아. 그런데 머리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묻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항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줄이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20절과 21절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 예수님을 듣고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열쇠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장차 개바가 된 베드로가 된다고 그랬지, 지금 바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줄 것이니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천국의 일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일에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은 뭐냐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진리의 고난에.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귀가 지금 사탄이 이 베드로를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금방 성령으로 하나님의 앞에 충만해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놓고 금방 고난받고 죽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사람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는 일이 사람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과 아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영광을 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다 넘어가 버려. 천하 영광.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되잖아. 황제가 돼. 사람의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신 교회에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톨릭이 종교로 나간 것이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계속 나가고 그것도 계속 배워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천국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열쇠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확정 지은 것이 뭐냐면, 자,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24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니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십자가 위에서 찢게 오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멸망의 길은 넓어요. 크고 넓어 찾는 자가 많지만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내 성공,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고 성령의 일을 거슬려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열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왕된 그 에돔 사람 헤롯이 왕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천국을 버려버린 거예요. 천국의 왕을 버려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그럼 세상의 것은 다 탕하고 세상의 것은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생의 것은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만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도를 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초도를 버렸어요. 건축을 짓는 자가 그 건축의 반석을 버려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반석이 누굽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거예요. 그는 반석이시니 반석 위에 집을 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석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 문을 열지를 못해요. 그러나 자기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의 보기에는 저주받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다 잃어본 것 같은 그 앞에 나오는 자가 열쇠를 얻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고 내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천국 열쇠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국은 하나님에 계신 거룩한 것이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덧입어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요. 또 거룩한 기름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성령을 따라서 정말로 천국 열쇠를 받고 천국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